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고 부강한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 또 하나는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세 가지 불행을 가르쳐서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을 세 가지 불행. 하나는 영원한 고난. 고난이라는 그 고통이 사망의 하나요. 또 영원한 가난이라는 고통이 그게 사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원한 천함이 사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 그러면 고통의 완성입니다. 어떤 고통? 세 가지 이 고통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난이 완성이 사망이요. 영원한 고난이 고난의 그 고난의 고통이 그것이 완성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풀못이라는 둘째 사망은 그것은 영원한 고난의 완성이요. 고난의 고통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가난의 고통.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가난의 고통의 완성이 사망입니다. 또 천함에 얼마나 천한 것인지,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천한지 그것의 천함의 고통의 완성됨이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면 이 세 가지 고통이 완성이 되었을 때, 즉 둘째 사망 영원한 풀못에 갈 때 그것이 사망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들이요.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사망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반드시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면 인생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불행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런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게 해서 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둘째 사망인 불못이라는 완전한 사망의 완성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데 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날 뻔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항변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토기장이를 아무도 토기장이 주인한테 항변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왜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망에 속하도록 그렇게 왜 만들었습니까? 토기 주인한테는 그런 걸 못합니다. 왜? 토기장이의 뜻이고 토기장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 그렇게 항변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인형을 하나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 뜻에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것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만드는 자의 권리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다가 항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는 이 죄가 없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범죄하게 해놓고 영원한 사망을 받기는 그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사람한테 너가 어떻게 항변하냐. 너는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은 만든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 사망 중에 있을 때 구출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정한 겁니다. 구출해서 그 영원한 사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출하고 그 모든 사망에서 구출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를 높이는 구원이요. 높이는 구원. 높인단 말은 그 사람이 이런 고난이 없는 평안을 가지게 하고 또 가난이 없는 부강을 가지게 하고 이제는 거기서 천하면서 존대를 가지게 해서 하나님 다음에 그런 존대한 위치까지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존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것을 줍니다. 그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은 이 좋은 것들의 완성입니다. 좋은 것들의 완성이 생명이요. 이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그것이 최고도로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을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에 속한 것 세 가지, 사망에 속한 것 세 가지, 사망에 속한 이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또 생명에 속한 세 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건지는 이 세 가지에서 건져서 거기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또 세 가지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이요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에서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또 기쁨의 주라. 우리 기쁨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원한 사망에 속한 세 가지를 완전히 없앰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사람이 평강의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 중에 있을 때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감옥소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선고를 받아서 이제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최고 행복은 돈 많은 것도 아니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요. 뭐 만난 것 먹는 것도 아니요.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데 병들은 자가 제일 큰 행복은 좋은 옷이 아니요. 좋은 집이 아니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이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이것을 이미 죄로 인하여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첫째 제일 행복입니다. 그것을 평안의 복이라.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안의 복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항상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살롬이라고 하죠.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먹지 못하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평안합니까? 어른들 인사할 때 꼭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진지 드셨습니까? 워낙 굶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지 드시는 이것이 뭐 인사가 될 정도로 그만큼 그래서 이 고통에서 이 면제받는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왕이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망에 속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평강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이것이 완성이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 영원한 사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 그걸 갖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 거기서 예수님이 다가 아니고 이 벗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다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에서 이제는 평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평안이 오고 또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이제는 부요가 오고 말할 수 없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존대가 오도록 존귀가 오도록 이러니까 큰 이런 가난 속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유한 자로 만들.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다가 고난에서 해결해서 이제는 아무 고난이 없는 자가 되는 거기서 이제는 한없는 평안이 내 속에 평안이 넘치도록 그렇게 미래에도 어떤 미래에도 자기는 고난의 끝이 오지 못하도록 되는 그런 기쁨의 그런 것이 오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천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거기서 존귀한 그런 기쁨이 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셔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요 세 가지를 받으신 겁니다.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대신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을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생겨진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겨진 이 고난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를 함으로 인하여 받은 그 가난과 천함을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것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형벌을 대신 받지, 가난을 대신 받지, 또 고난을 대신 받지, 또 그 천함을 대신 받지. 이것을 완성으로 되도록 하려면 죽음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받고 가난도 받고 이렇게 천함을 받다가 죽음까지 가지 않았다면 완성은 안 된 겁니다. 완성이 됐다면 딱 죽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평강이 이제는 내게 올 수 있도록 완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으로서는 한없는 고통이지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최고의 고통이지만도 우리에게는 그때 이제는 모든 그런 사망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모든 이런 불행의 이것을 다 해결하는 평강을 주시기 위한 완성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또 뭐를 준다 했습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죠. 어떤 기쁨입니까? 그는 평강과 또 거기에는 부여와 또 거기에는 존귀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 대신했으면 이걸 대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전부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없는 그런 존귀와 부여와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 주시려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을을 예수님이 대신 을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행한데 어디까지 행해야 되느냐? 을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을을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대형의 완성도, 대신 형벌받는 것도 마지막 죽어 있었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듯이, 이제는 을을 행할 때도 우리에게 이 큰 생명의 속강을 주시기 위하여 을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을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딱 죽었을 때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신 형벌을 받느라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을을 주시기 위하여 을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이 대형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려고, 생명의 것을 주려고 이렇게 을을 대신 행하던 대행을 하던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를 보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 이런 성막에 들어가면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맨 처음에 만나는 이 성전 기구입니다. 번제단이 앞마당에 딱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이 요거는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소나 이것을 거기에다가 잡는데요. 잡아서 피는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그 살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 종류마다 다르게 합니다. 그 번제단은 일단은 양을 가져오면, 짐승을 가져오면 죽입니다. 죽여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러고 나는데 그걸 갖다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죽이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 일단은 한번 오면은 짐승을 제사장이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을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먹지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싹 다 태워버립니다. 껍데기 가죽 빼놓고는 다 태웁니다. 가죽은 그거는 빼놓고 그거는 태우면 냄새가 나고 그런데 가죽만 해가지고 그거는 제사장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옷도 해 있고 그런 거 하고 나머지 가죽 위에는 전부 다 태웁니다. 다른 제사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먹을 거는 먹고 또 제사장도 먹도록 떼놓고 이렇게 다 일하지만도 번제만은 하나도 남기지 가죽 빼놓고 하나도 남기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태우는 것이 이것도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칼로 먼저 죽이는 이 짐승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고 이제 죽은 것을 나중에는 이것은 불에다가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 죽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죄 때문에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거기에다가 칼에서 일단 죽임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두 번째 불에 태우는 것은 우리의 때문에 그렇게 다 불에 탑니다. 불에 탄다면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솔박 다 드린 마음대 의를 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를 행함을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솔박 다 목숨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일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양을 잡아서 먼저 칼로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이제 불에다가 싹 다 태우고 이렇게 두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죄 때문에 먼저 죽으사 그랬고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이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싹 다 없애서 우리가 받을 사망의 것은 하나도 받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즉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요거 하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더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인 만들기 위하여 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도 오고 부요도 오고 그 의로 인해서 존귀도 오도록 이런 존귀한 그런 기업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서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고 우리 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공로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이 공로가 없었다면 아무도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아무도 이런 그 생명에 속한 이 세 가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다가 마지막 죽으셨습니다. 가난 받으시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또 천함 받으시다가 마지막 죽으심으로 그 천함을 받는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사죄의 공로라 그럽니다. 대신 형벌을 받았대서 사죄의 공로라.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행할 을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습니다. 이 을을 행하다가 마지막 죽기까지 행했습니다. 이거다가 자기 몸을 다 불사르게 다 내어준다. 다 드려서 을을 위해서 다 드린 겁니다. 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을을 위해서. 이거 다 자기 몸을 다 주님 앞에 솔박 다 태운다.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죽음이요. 이래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는 이 생명에 속한 것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하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평강은 모든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다 예수님이 걸머지고 마지막 죽으심으로 완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죄 문제가 아니라 의 문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 믿고 하는 뜻대로 하는 이 의 문제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부요도 없고 존귀도 없고 이런 평안도 없고 그렇게 없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을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을을 다 행해서 완성을 한 겁니다. 죽음은 항상 완성입니다.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도 이 대형의 완성이요.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도 이것이 대행의 완성입니다. 그 죽음이란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는 뭐랄까 잔칫날이라 할까? 이 잔칫날이요. 잔치가 우리가 제일 기쁜 날 아닙니까? 뭐 잔치한다냐 그지 기쁜들이 있으면 잔치한다. 무슨 누가 합격을 했다, 누가 결혼을 했다, 누가 그것은 큰 성공을 했다. 야 우리 잔치하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막 감격이 돼서 좋아서 막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평강을 얻는 최종 완성이 결정된 순간이요. 또 합격 통보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아야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됐죠. 합격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이지만도 마지막 합격 통지가 딱 오고 나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잔치한 합격 통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통보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확정된 통보요. 또 모든 생명을 얻는 확정된 통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기쁘고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원, 하나는 건지시는 구원, 그래서 평강을 주고 또 그 사람을 높여서 큰 기쁨을 주는 이 구원, 이 두 가지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래서 제물을 칼에 먼저 오면 죄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일단 짐승을 잡아갑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갑니다. 만약에 짐승을 잡아 안 가면 그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죄를 지으면 할 수 없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짐승 중에서 제일 병든 것 말고 또 제일 어리고 순전하고 제일 깨끗한 그 중에서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 양을 죽입니다. 죽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그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짐승이 되지만 내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만 지으면 그 죄값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다가 속죄제라 그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두 제사를 속건제는 좀 작은 그런 죄요. 속죄제는 큰 죄요. 고의로 지은 죄라든지 이런 죄입니다. 죄도 고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엄한 형벌이 좀 강한 거 아닙니까? 모르고 실수로 한 거, 이거는 다 그 속건제는 다 실수로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으면 언든지 짐승을 잡아가서 얼른 가서
그 제사장한테 줘가지고 제사장이 죽이도록 해야 됩니다. 죽이버리면 자기 죄가 다 이제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얼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짊어지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완성을 한 겁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완성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그런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잔치요, 그런 은혜의 완성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평강과 부강과 이런 종기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부강도 주고 종기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런 지위도 주고 소유도 주고 다 줄 건데, 의가 없으니까 그걸 못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합니다. 이걸 대행이라 그럽니다. 대행을 예수님이 대신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한 것들을 의를 만들어 줘서, 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부강도 주고, 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종기도 주고, 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주시려고 꼭 부모가 자식에게 병들어 고통했을 때는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끝까지 전부를 다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자녀를 존귀하게 부강한 자로, 아주 존귀한 자로 또 높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또 그를 또 전부를 다,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다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그를 다 후사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비하는 자비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도 받으시다가, 천함을 받으시다가, 가난도 받으시다가 마지막 죽으심으로 이런 자비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며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는 이런 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내가 마음에 깊이 느끼고 사랑하고,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뭐라 다 드릴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딱 주님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딱 합쳐져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주님은 날 사랑해도 나는 주님 사랑 안 하겠다. 주님 날 위해인데 나는 주를 못 내야겠다. 이런 관계가 되면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저버리고, 또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줬지만은 그 사람한테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를 대항을 하고, 예수님을 아주 무슨 자기한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예수님 따라가자면 내게 큰 무슨 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그걸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돌로 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핍박을 하고, 이것이 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다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다 신앙의 앞선 자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겁니다. 외식만 남은 겁니다. 외식만 가진 것은 신앙이 텅텅 비었고 껍데기만 모양만 갖췄다. 그러다가 회치라는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속에는 다 죽은 것들이 있고 껍데기만 아주 무덤을 퍽느하게,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는지, 그 예수님 시대 때 그때는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덤 보면 다 참 무덤이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음이 있다. 너희들의 모습이 꼭 저 모습이다. 속에 신앙은 다 죽었고 신앙은 텅텅 비었고
껍데기는 화려하게 회칠한 무덤이 있는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소를 그 속이 채워져 우리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것이 없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늘 주님을 나중에는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대적합니다. 반드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과 대적하고 주님 따르는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혹시나 주님을 대적할까? 주님을 핍박할까?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왜? 자기 중심이 지키려고 내를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주님하고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사장들이나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서기관들은 다 관직이 있고 다 잘 믿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은 대적을 한 겁니다. 왜? 대적을 안 하면 자기 제사장을 내놔야 되니까 자기 현재 그 서기관 위치를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 직책을 유지를 하니까 이거 우리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대립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을을 위하여 죽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한없이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진리가 와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와서 다 도와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